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복음과 이 고난이라는 것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없는 복음을 원합니다. 고난 없는 평탄함, 고난 없는 신앙, 고난 없는 인생을 원합니다. 또 고난 없는 제자의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진짜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 안에는 고난이 녹아져 있어요. 믿습니까? 복음 안에는 고난이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녹아 있기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숭고한 것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늘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고난과 늘 동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바울 사도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에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또 예수님의 이 복음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은 이 선교든 복음 전도든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러십니다.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난이 오고 그러면은 이 복음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난 받기 싫어하죠. 고난과 동행하는 삶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만사 형통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은 진정으로 만사 형통의 그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정말 진짜를 짜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진짜가 돼요. 고난이 없으면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심만 쌓여갑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진짜 복음의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은 이런 복음의 엑기스가 나오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감옥은 깊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 고난의 시간에서 바울 사도는 진짜 복음의 엑기스를 짜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더 실제를, 그 감옥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실제를 경험하면서 또 그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굉장히 좀 몸이 약한 그러한 사역자였습니다. 또 성격도 굉장히 소심하고 그래서 좀 위장병도 이렇게 달고 사는,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아마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디모데의 약함을 알잖아요. 그 약함을 가지고 정말 치열한 그런 복음의 현장 속에서 그 약함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그 제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정말 영적 아들처럼 끔찍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약함을 가지고 씨름할 때에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가 하나님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당부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요 은혜의 경험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힘입을 때에 우리가 단단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리는 더 약함 속으로 이렇게 침몰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단단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되게 될 때 우리는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결코 나만 받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사실 감사해요. 이 복음 때문에 나의 모든 정말 전 삶의 체질이 다 바뀌어졌어요. 추구하는 비전, 목적도, 모든 라이프 스타일도 이 복음 때문에 다 변화가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지향하는 삶의 모든 지향점도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돼야 돼요. 이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고서 나 혼자만 그냥 이 은혜를 누리라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을 해야 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계속 재생산.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계속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죠. 복음의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미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영적 생활하면서도 영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금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영이 무너져요. 근데 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많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감정이 끓으면은 막 그러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드려요. 그런데 감정이 끓는 게 아니라 감정이 좀 꼬이면은 그러면은 주님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포기로 들어가고 잠수를 탑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감정 신앙은 정말 위험해요. 감정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결코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점점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강해져야, 그 은혜로 강해져야 또 다른 복음의 일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매번 흔들려 보세요. 오늘은 업됐다, 내일은 다운됐다, 업 앤 다운스.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그러면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결코 일꾼을 세울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리더 아래서 어떻게 사람이 세워지겠습니까? 결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정말 영적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향상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목회의 길이요, 참 쉽지 않다, 어렵다 종종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중심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적인 유지를 이렇게 해나가지 못하면은 그러면 영적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앞에 서기만 해도 금세 영적인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래, 오늘 별로네. 왜 저러실까? 좀 요즘 굉장히 다운돼 보이시네. 또 금세 보면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유지해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려도 또 바로 중심을 또 세워야 되고, 이게 엄청난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내면이 강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복음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바울 사도는 할 이야기가 디모데에게 많지만, 디모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는데 정말 디모데는 약골이에요. 정말 위장병도 가지고 있죠. 약함이 소심하고, 정말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정말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복음도 재생산할 수가 있고 살아있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도 팀 사역이 필요하고 바울 사도도 늘 팀 사역을 행했잖아요. 어떤 군인도 혼자의 힘으로는 전투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임무를 수행할 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사역도 혼자 일하는 것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팀 사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사역하는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팀 사역이 돼요. 바울 사도는 항상 그래서 팀으로 선교를 수행했어요. 팀으로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울 사도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도전을 주면서 서로 영을 깨워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서도 로마 지역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서 한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교의 방법도 다시 성경의 그 접근으로 다시 이렇게 찾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담론들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구 교회들의 선교 전략이 이제는 막 무용지물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구 교회들이 영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것들을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선교 방식이 어떠했는가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3세계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서구교회 당신들 자신들을 먼저 성찰하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2만 7천 명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당신네 나라들 서구교회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변화된 당신 나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도리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사람들이 그리 많은데 사회가 왜 그 모양이냐, 지금 이렇게 다시 역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개종, 미전도 종족 이런 용어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선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그 초대교회가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그 선교의 원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찾아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성경의 원리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게 될 때 그 안에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선교적인 메소드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막 적용시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라면 어떤 성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는 시대가 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는 선교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역에 바울 사도 그 디모데에게 세 가지 정말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의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 주는데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는데 얼만큼 강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완전히 그냥 무장한 군사의 그 모습을 예로 드는 거예요. 샘플링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너도 좋은 군사, 저 로마 군사와 같은 강한 군사로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받자가 아니에요.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군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군인다운 군인이 되려면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더 강한 군사가 되려면, 군인이 되려면 고된 강도 높은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군인처럼 고난을 견디라고 권하는 거예요. 고난 왔을 때 이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견뎌내는 이러한 강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견디지 못하면 낙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도의 훈련을 받은 군인이 전투에서 아주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집중력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공대들은요, 전투하는데 집중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집중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 집중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집중해서 해내는 우리가 저력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러면은 절대로 복음 확장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집중
할 수 없었을 때 이렇게 오늘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선배는 사단 전술을 훈련을 하는데 한꺼번에 우리 모든 연대가 다 동원돼 가지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잠시 밤에 휴식하는 시간에 우리 선배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휴식 끝하고 이동을 하는데 한참 갔는데 사람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결에 일어나서 밤이니까 이 잠결에 깜짝 놀래가지고 부대가 막 이동하니까는 이 선배가 병장이었는데요. 다른 부대 꽁지 붙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무전을 쳐가지고 결국 인원 파악을 다 멈춰가지고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병장이 다른 부대 따라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대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대대장님이 집차를 타고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군대말로 뺑뺑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 밤 그 선배는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예,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투에서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은요, 내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 죽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 집중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력을 주셔야 무엇을 가르칠지도 알아요. 집중력을 주셔야 사람을 어떻게 세울지를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집중력을 가져야 우리가 비전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여러분 약해지면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엉뚱한 일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엉뚱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도 보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영적 집중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은퇴하려고 그래요. 정말 축구 선수가 30대 초반이면 거의 은퇴를 합니다. 왜? 체력은 있지만은 이 경기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부어지는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 이게 선교라는 게요, 얼마나 큰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한 영혼을 빼앗아 오는데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우리가 집중력 없으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집중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중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이 일들이, 사역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는 경기자에 관한 거예요. 경기자는 규칙, 룰 따라야 합니다. 규칙을 위반하고 마음대로 하면 실격이 돼요. 여러분, 편법이나 타협은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자격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은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돼.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룰,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신실함과 정직함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물량주의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신실과 정직을 잃으면 리더로서의 자질, 또 일꾼으로서의 자질도 다 잃게 돼요. 그래서 리더십이 먹히지 않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이제 미얀마 형제들 와서 막 복음 이렇게 듣고 그러는 것이 정말 이게 저는 늘 기적이라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관계가 안 됐는데 여러분 뭐 부평역에 가가지고 아무나 미얀마 형제들 잡아놓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뢰의 그러니까 신뢰의 불신의 담을 무너뜨리는 그 기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게 될 때에 저분한테 복음을 이제는 받아도 되겠구나. 그 신뢰가 형성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참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신뢰가 먹히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신뢰가 되어지게 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미얀마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스킬보다도 신앙의 사람들은 신실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에게도 루틴이 되고 우리 안에서도 루틴이 되고 체질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하면 수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또 밤까지 일을 해요. 농부는 추수 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농부의 일과는 고되지만은 얻게 될 보상을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수고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수고함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선교는요 막 퍼줘야 돼요. 한없이 퍼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옆에서 좀 막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목사님 그거 선교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 뭔 말이냐면 그 헛수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다. 우리가 한없이 막 물을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볼 때에 그거 헛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선교의 중요한 원리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참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한없이 물을 그냥 퍼주는 선교를 했어요. 쏟아붓는 물주기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낌없이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 동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게 사랑의 물을 한 바가지씩 퍼주던
먹여주던 우영란 전도사님 제가 청년 때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셨어요. 아낌없이 다 내주시던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그 판자촌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판자촌에 학교를 세우셨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막 아낌없이 퍼주잖아요. 막 물 주듯이. 그런데 이게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데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와, 저 형제들 저렇게 쏟아붓는데 잘할까?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세요. 예, 우리 난다 형제가 9월 달에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네피도에서 가정교회, 여러분 10몇 년 동안 우리는 연락이 없었어요. 끊어졌어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10년 넘어서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가 네피도 교회 없는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을 줬을 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도 미얀마 곳곳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 그대로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수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곳을, 우리 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집사님들이 돌아가서 지금 가정 또 자녀 사역지 위에 기도합니다. 다 수고의 열매들이에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알게 모르게 확장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수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쉬운 사역도, 쉬운 선교도, 쉬운 인생도, 쉬운 삶도, 쉬운 신앙생활도 없어요. 여러분, 애초부터 단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나누려면 고난은 필수예요. 고생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군인답게 훈련하고 경기자답게 말씀의 룰을 지키고 농부답게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각오로 나갈 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펀지 물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부해. 사탄과 합세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실로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꼿꼿하게 허리 펴고 어깨 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절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이상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80, 90 먹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8, 90 이렇게 먹었는데도요, 교회에 와서 꼿꼿하게 허리 펴고 그리고 어깨 펴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뭉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끝까지 예수 정신으로 무장하여 사시는 것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강해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복음.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수확을 우리가 주님께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약함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결코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셔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군사가 되면 고난을 우리가 함께 고난과 동행하고 고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도리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강해져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농부가 수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농부의 강한 스피릿을 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